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내 평생 처음 드려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와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꼭 실물 교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그릇이, 큰 국그릇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어서 토기 그릇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다니다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 그릇, 나무 니파리 그릇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토기 제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까지 토기장이니 진흙이니 농노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진흙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노는 삶의 환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자기를 빚으실 때 삶의 환경을 이용해서 당신의 도자기를 지어 가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농노란 말은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 공장이 많습니다. 거기서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발로 그 농노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농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 본즉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며 지금 개정개혁 이전의 성경에는 파상된다. 지금 개정개혁 성경에는 터짐에, 깨짐에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다시 뭉쳐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 만드는 것을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부셔버리고 다시 짓고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권능이, 힘이 내게 있지 않는 줄
내게 있지 않느냐? 내게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의 운명이, 토기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가정이 내 손에 있느니라. 너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권력자에 의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민족이,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해요. 세우기도 하시고 파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졌어요. 그 모든 세움과 파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냐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도자기를 만들려면 정교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져다 그 진흙도 아무 데서나 갖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천의 그 땅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천 그곳에 도자기 공장이 많은 걸 보면은 아마 이천 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흙을 가져다가 불순물을 다 골라내고 자결, 티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또 체에 쳐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 진흙을 반죽해서 도자기를 빚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와 손놀림에 따라서 도자기는 천차만별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고온에 구워내면 완성된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죽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농로 위에 올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그 진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만들어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팍 다시 뭉개가지고 그것을 다시 진흙을 이겨서 다시 뭉쳐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 아까는 요강을 만들다가 지금은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그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반죽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부수고 다시 만들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볼 수가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손에 있다. 토기가 어떻게 빚어지는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에,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에 흡족하면 그 그릇이 보존되고 토기장이의 의도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부수고 새로 만듭니다.
진흙이 토기장에 의해 결정되듯이 인간의 모든 삶,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한 국가의 모든 대소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개인만 아닙니다. 한 가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 아무도 간섭할 수도 없고, 아무도 다툴 리도 없고, 아무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앞에 순복하고 신앙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은혜를 입는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공의와 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뽑거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멸하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한 의도에서 공의롭게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개인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멸망시키려고 하시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치 아니하면 약속한 복도 뜻을 돌이키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 그 자손을 복 주시마 아브라함과 굳게 약조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려고 했어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축복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끌려가서 온갖 곤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멸이나 멸망이 본심이 아니고 돌이켜 살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에 입각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파상한 그릇을 다시 빚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번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깨우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흙덩어리 빚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리고 또 새 진흙덩어리를 또 빚으시는 게 아니라 그 빚은 것을, 파상한 것을 다시 빚으셔서 다시 그릇, 온전한 그릇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뽑아버리고 파하여 멸하려 할 때 그 뜻을 그렇게 정하셨어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내리기로 생각했고 계획했던 모든 뜻을 버리겠다.
돌이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복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위대하게 건설하기로 계획한 민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멸망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그 악이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아무 말 경고 없이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 백성이 회개하게 되면 살게 하실 것이고 그 백성이 회개치 않고 계속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면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40일 후에 유황불이 쏟아져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외쳤는데 온 백성들이 짐승까지 왕까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앉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요나가 외쳐서 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파멸해서 건짐을 받은 이 도성에게 하나님은 나훔을 보내서 또 외치게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도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훔이 아무리 외쳐도 한 명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나훔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뜻을 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살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신 뜻대로 파멸을, 멸망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돌이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면 8절에 재앙 내리기로 한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가 있다.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 높이 들려 이제 내려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스톱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킬 때, 죄에서 떠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을 멈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 나라도 개인도 파멸, 포로로 끌려갔던 일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택함받았으니까 조금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벌하실까? 눈 감아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늘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근신, 경건, 거룩함을 힘써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내 탓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구함을 받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다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6.25 때도 없었는데 신사참배까지도 거부해가면서 신앙 지킨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일본도 북한도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돌로 맞으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예레미야의 토기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하던 악을 그대로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던 악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끌려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그 나라 왕은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왕은요, 궁뎅이가 다 나오도록 볼기가 다 나오도록 해서 쇠사슬에 끌려 비참한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그들에게 파멸이 왔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진짜 보석은 빛이 나듯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모두 되고 우리 교회 되고 한국 교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